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2월 12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 말씀 5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두며 너의 가축대에게 정성을 기울여라.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른 벤 뒤에도 새 풀이 돋아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수 있다. 어린 양의 털로는 너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순양으로는 밭을 사들일 수 있으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너의 집 식구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여종의 먹을 것까지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도 잠언의 지혜를 곧 하나님께서 왕을 비롯한 그리고 하나님의 당시의 백성 그리고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지혜를 주시기 위한 본문입니다. 시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머리에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각 시가서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이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모두 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오늘 짧은 이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과 기름과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을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서로 밀어내어서 이렇게 구분되게 만들어 주죠. 오늘 이 5구절에서도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아 도드라지게 보이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23절과 그리고 25절에서부터 27절이 한 묶음, 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와 비견하여서 24절이 기름과 같은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아 이 24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절과 25절부터 27절을 한 묶음으로 볼 때 이것은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축업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이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죠. 시가서들은 많은 경우 비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징적 언어 그리고 단어 그리고 비유들로 이루어져서 본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왕과 백성들은 세상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가치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4절이 아까 기름과 같다고 했는데 24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비유인지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24절을 보니까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고 왕관은 대대로 물려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비유적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돈이겠죠. 돈. 그리고 왕관은 권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고 재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은 계속해서 찍어내면 오늘날에도 계속 찍어낼 수 있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소유로 계속 재생산되어 대를 물려 내려가느냐, 이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재생산이 되어서 계속
되물림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이 왕관으로 상징되는 이 권력도 수대를 거쳐서 계속 재생산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24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떼, 가축떼, 그리고 이 양과 가축을 먹일 풀과 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는 것들이죠. 이러한 재생산이 가능한 것이 가치 있고, 이것들이 오히려 너의 영과 육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산이 되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쓰고 그것을 잘 가꾸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합계 출생률은 0.7명입니다. 서울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0.5명. 오히려 지방에서의 더 출생률이 높다라는 거죠. 0.5명의 서울 출산율을 지방에서 더 올려서 그나마 0.7명이라는 것인데, 이 수치는 2명이 결혼을 하면 2명을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 인구 구조죠. 그런데 0.7명은 2명이 결혼하여 1명조차도 낳지 않는 가족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하고 그런 인식이 더 팽배해져 가는 이런 시대를 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해도 낳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결혼조차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출생률이 낮아졌을까? 24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생산이 불가능한 것들에 전착한 시대라 그렇다라는 거죠.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없는 재물에, 돈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 재물과 돈에 매여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후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을 정도로 전 세대가 다 받아 쓰고 누리고 했기 때문에 청년들은 우리가 가질 것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은 전혀 관심 없이 혼자 살기도 벅찬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를 이어서 또한 권력에 전착하지 말라라는 비유적 말씀인데, 권력도 여러 대를 이어갈 수 없는 것들이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아도 명백한 것들입니다. 요즘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가장 주목받고 인기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밤에 잠시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가족 4명, 대학생으로 보이는 딸 2명과 함께 부모님이 저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막 여학생 2명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부모님에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싸웠나 싶었는데 보니까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울의 봄을 보고 들어오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보고 하여튼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그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고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전두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권력자의 권력이 오래가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권력을 누리고 향유했던 어떠한 권력자도 대를 물려가며 권력을 향유할 수 없었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돈과 권력의 재생산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서 잘 가꾸어 놓은 것들을 대를 이어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해도 물려지지가 않는, 재생산이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잠언을 통하여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양떼, 가축과 같은 생명에 집중하라. 풀, 꼴, 그리고 자연, 이렇게 재생산의 가치가 있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과 권력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잠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손이 아름답게 살아갈 자연, 환경, 그리고 교육,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힘을 쏟고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혜샘물교회는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고 있고, 후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이 기독교 교육을 마음먹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또 개인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12월인데도 12월인데도 이렇게 따뜻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기후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기후와 환경과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재생산이 가능한 영혼을 가꾸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우리가 전 세대로서 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에, 재생산이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라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재생산이 되지 않는 한때에 누리고 끝날 것들에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재생산이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영혼의 재생산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붙드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드시고, 이 한국교회가 대를 물려 이어줄 수 있는 것들에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 우리 엔젤 트리를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했는데요. 감사하게 우리가 우리 받았던 모든 사연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우리 이웃에게 전할 때에 정말 그 생명 있는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생각나시는 또 이웃을 위해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대를 물려 이어줄 수 있는 이 사랑과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